제가 예전에 어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인천공항에서 이 자신의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갖기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미국 유학이 있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데 아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아이를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는 않아서 이 미국 유학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주변에서 좋은 기회니까 마음을 굳게 잡고 잘 다녀오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이 남편과 아이와 잠시 이별을 정하고 또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 너를 놓고 엄마가 어떻게 가?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무 빨리 자라면 안 돼. 너무 빨리 자라면 안 돼. 이 젊은 엄마의 꿈을 위해서 이 미국의 유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아이까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너무 빨리 자라지 말라는 이 말을 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엄마의 속상함과 매 순간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어디 젊은 엄마일 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자녀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매 순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예쁘다 보니까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서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이 손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을 간직하고자 사진을 찍고 또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휴대폰 배경화면에 또는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그 모습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도 이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구원을 얻는 데서 그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세는 40여 년간 갖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가데스 바네아 거역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이 120세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한 보좌관이자 일찍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또 갈렙과 더불어 이 믿음과 용기로 이 가나안 점탕 활동을 수행했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가업을 짊어진 채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 앞에서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고 따랐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을 해결해주는 만능과도 같은 리더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돕는 자로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앞두게 되자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보여줬던 리더십이라든지 또 모세가 보여준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곳까지 이끌어왔지만 이제 여호수아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이어받으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인식하게 될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또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내심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그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꿈을 가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꿈도 없고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막연히 공부하는 게 싫어서 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다 합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수한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목적이 정해지게 되자 그 목적에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게 즐겁고 배우는 재미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보다 믿음이 더욱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여서 더욱 믿음이 성장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한평생 어떠한 사람도 이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 중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능력을 나타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여호수아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능력은 이 모세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이 무슨 대단한 일인 것 마냥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은 금세 사라질 허무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는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가 마치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질 허무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권력 위에 권력이라 할지 또 한순간 사라지게 될 이 물질이라든지 명예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들은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려운 일들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어느 것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진짜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이 막막한 문제를 내고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1년 살기 대 남편 아내 없이 1년 동안 살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답을 정하신 것 같은데 입 밖으로는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 확률인데 10억 받기 대 50% 확률인데
천억 받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시죠? 예.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예. 고르고 평탄한 초원 같은 꽃길만 걸어가기 대 좁은 외길 낭떠러지 정말 위험한 길인데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점령해야 되는 이 가나안은 매우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아왔고 이후 40년간 유랑민족으로 지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7족속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유리하고 좋은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은 다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며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통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면 새로운 무기를 잘 준비하든지 아니면 군사들의 체력과 군기를 더욱 지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전쟁에 나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인 세상입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내버려 두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느 장교가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군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군은 이 군인을 추천하고 저 군인은 다른대로 저 군인을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모두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는 그 순간 태각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다시 후퇴한 그 군인입니다. 바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가장 훌륭한 군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뜨겁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라는 매우 훌륭한 리더를 도와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 모세를 잘 도와서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믿음도 좋고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전투를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신앙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더욱 성장된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